자, 어린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세상의 무엇과 무엇? 소금과 빛.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다가 소금을 넣으면 맛이 어떻게 되죠? 짜죠. 또 하나는 짜면서 맛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여러분과 만나고 뛰놀면은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기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금의 짠맛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짜지만 소금에 또 음식에다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썩지가 않죠. 그거 알아요? 예,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썩지 않아요. 그것처럼 어린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는 세상이 썩지 않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건 여러분들은 예쁜 말을 하고 욕하지 않고 친구들의 썩은 행동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은 썩지 않도록 세상을 해주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이게 무엇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죠. 친구들은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어린이 여러분들은 예쁜 말로 예쁜 행동으로 친구들에게 말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착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게 돼요. 여러분의 착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소금입니다. 친구들이 밝고 즐겁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소금입니다. 또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서도 같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같이 살아가도록 해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짠맛,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진 빛과 소금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3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데 앞쪽에 그 너희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너희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소금과 빛입니까? 누가 너희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가오는 다음 세상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에서의 큰 상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힘든 일도 참고 어려운 일도 견뎌냅니다. 우리들은 그때 제자들처럼 사람으로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소금의 짠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 319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빛으로 만들으셨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두운데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었습니까? 고린도후서 역시 4장 4절은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전해주시고 이 복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이 주신 빛 안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다듬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은 것, 즉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고가 힘들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한 주 한 주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긴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 번째 들을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역할을 할 것을 다른데 무슨 동양고전이나 뭐 누가 한 그 성공법에 대한 어떤 그 강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짠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며 앞으로 나가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소금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리고 관악교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요소가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이 썩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소금으로서 살아갑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아름답고 살아가기에 맛있는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것의 다른 뜻은 어리석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리석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믿고 지고 가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세상에 지혜를 줍니다. 누가?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여러분. 누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이미 삼아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 창고에 그냥 꽉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소금은 음식이 있는 곳에 뿌려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우리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면서 그렇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불신자들과도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옆집 사람, 이웃 사람들과도 인사하고 잘 지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금의 짠맛이 전달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회장으로 학교를 섬겨도 좋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은 구체적인 실전 지침을 줍니다. 소금으로 사는 실천 지침.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은혜 가운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생기가 돋아나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혹은 어려운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순간에도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혹은 경쟁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덕을 끼치는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을 하도록 합시다. 13절은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의 짠맛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썩어 있는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이 하는 잘못된 일과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욕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나 그런 오해를 당한 일들이 부당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굳게 서도록 합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는 법을 새 생명 얻는 것을 알겠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가치는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바깥에 버려져서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두 종류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악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깊은 양심에서는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삶을 산다면 그럴 때 우리를 비난할 때는 정말 마음속으로까지 우리를 비난하며 밟아버립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받는 이 은혜를 누립시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소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계속 짠맛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산 위의 동네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산 위에 동네가 불이 켜져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불빛이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로서 세상에 빛을 비춰줍니다. 관악교회 성도로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보편교회의 한 지체로서 세상에 빛을 드러냅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빛을 드러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재는 계량하는 그런 큰 통을 말이라고 합니다. 불을 켜가지고 그때는 물론 그 기름으로 하는 불입니다만 그 위에 말로 덮어서 불이 비치게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을 킨 사람은 등잔 위에 불을 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비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맛, 소금 맛, 빛을 주셔서 세상에 비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16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와 성도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춥니다. 착한 행실이라 하니까 무슨 선행상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 특이한 어떤 것을 해야 착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착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서 십자가에서 죄악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서 소명의 길을 다하는 우리들, 삶 전체가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성령님 함께 계셔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5장 앞쪽에서 말한 팔복,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참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만들고 의로움을 실천하는 이 선행이 성도들의 삶 전체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상태가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싫건 좋건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빛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금 말해서 읽든지 약해지든지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악행을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여전히 소금으로서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을 가리지 않고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빛을 막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때는 빛을 내고 세상에서는 빛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 바를 말해주도록 합시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줍시다. 둘째로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악한 일, 좋지 않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소외되지 않을까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감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사랑을 나누듯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셋째로 우리의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연적인 그 자체만을 따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경향입니다. 내가 편하게 느끼고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성령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욕망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래서 빛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면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참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선행을 할 때는 세상도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상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종일 아기를 키우고 가사일이 바쁘고 그래서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종일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여러분, 따로 사람들이 선행이라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공부하기에 바쁜 우리 학생들도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 됩니다.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부면 주부, 직장이면 직장인,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한꺼번에 큰 빛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큰 소금, 점점 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내가 비추는 빛이 촛불처럼 그냥 작은 빛이건 아니면 큰 전등처럼 크게 비치건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빛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영광 가운데 가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부패한 세상과는 다르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금의 독특한 맛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세상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힘, 소금의 힘, 빛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550장 찬송합시다.